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만나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궁금하겠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도대체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망하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면 그러죠. 저 인간 저거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상으로도 볼 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예수도 잘 믿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병자들의 병도 고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인 이 사람에게만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서 영생의 빛이 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지식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확실히 인식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맹인 눈을 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 만나서, 맹인을 만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으로다가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보이지 않아서 갑갑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가뜩이나 안 보이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진흙을 덕지덕지 발라줬다 그러면 저는 아마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샘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순종하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서 씻을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물에 잠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처럼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참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낫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신경질을 내면서 투덜거리면서 불순종한다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저와 틀려요. 이 사람은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두웠던 암흑의 세계가 비로소 환한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고로 인한 후천성인 실명은 고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맹인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어줍은 지식에 따라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동네 사람들은 이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놓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잔에 기름이 이제 떨어졌어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 기름을 붓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꼼꼼한 대로 사는 거예요. 안 붓고 기름이 떨어져도. 그리고 손톱, 머리, 이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깎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이 위독한 사람 있잖아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위독한 사람을.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입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 눈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치료를 해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고쳐줬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흙을 내놓는 게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이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고집이고 아집인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나 잘 믿어. 나는 나를 믿을 테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을 테니까. 너나 잘 믿어. 그랬어요. 이게 아집이고 고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한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앞에서는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한 단계 진보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눈을 고쳤으니 출교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한테 확인하면 되지 또 부모를 불러가지고 부모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 부모들은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묻냐? 걔 다 컸는데 걔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묻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눈에 뜬 것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은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이 어차피 눈을 뜬 것이고, 그렇죠? 자기 아들은 어차피 눈을 뜬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사실을 솔직히 한다고 해서 기왕에 눈 뜬 것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그거 예수님이 고쳐준 거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모른다. 우린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사자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눈을 뜬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더 미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은 여호수아 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한 개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유를 알고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 하나님의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탈취했나, 훔쳤나, 감췄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다 뽑힌 것이 바로 이 아간이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네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팩트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덕분에 고침을 받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고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사실과 실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편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맞아. 하지만 넌 틀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매우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또 이렇게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3-4번 하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에게 질문한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4번씩이나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이 사람은 이제 담대해졌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면 담대해요. 공산당에 와서 총불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동안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앞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누가 고쳐졌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건 뭐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 사람을 아예 자기네들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출교시켜버리려고 이런 속셈인 것입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이 맹인의 고침받은 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다에게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뻔뻔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태도 안에서 이렇게 불쌍하게도 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전하고 가르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른다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투톤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말로 이놈, 이 녀석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는 이 자들이, 그래서 자부하는 이 자들이 그 율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지금껏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눈을 고친 것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죄인은 누구이고 또 경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았지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말이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됐던 사람이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치유받은 사람,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치유를 받았으니. 창세 이후로 이 사람 말 맞다나 창세 이후로 이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하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도 미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자기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하고 이 사람을 자기네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을 지키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기가 진정한 목자라면, 자기가 진정한 목사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찾아 나서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속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고쳐주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 거예요. 갑갑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낫는 거예요.
무조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맹인처럼 예수님 만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